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따르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두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 의의 반열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어두움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다가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세상은 판을 친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층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전에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건속들 모으다가 더 주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셋, 넷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합력해서 기도하면 또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뚫고 하나님 전에 연합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존재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전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존재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것인데 우리 믿음으로서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을 원하는 사람,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인생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편하게 어려움 없이 가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원,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빛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한결같이 이 강도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욕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자.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제 기도할 때에 그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위한 기도,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것들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원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주의 압박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피커가 좀 울리죠? 안 울려요? 괜찮아요? 네. 그 주위에서 압력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어떤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는 참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45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6시부터 9시, 제6시부터 9시까지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일단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했을 때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어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처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임한 어둠의 상태는 이 말씀을 이때만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번째 어둠이 임했습니까? 그렇죠. 9번째입니다. 9번째 그 어둠이 임했는데 며칠 동안? 3일 동안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3일 동안 어둠이 임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온 땅의 어둠의 상태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그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그냥 거기서 기사 사건으로 다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 때 그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3일 동안 임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그 애굽 병사 앞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 어둠이 그 사건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 믿음들 어디에 비춰져야 되냐는 것이 어둠이 임한 그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때를 우리가 미리 예표해 놓은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 그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그 성경 말씀을 촛대를 맞출 때는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 주변 환경들,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었구나.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하는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 땅이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어둠이 임한 때는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3일 동안 임했다라는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어떻습니까?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10장 22절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미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배척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시작.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은 어두울 뿐이며 그것이 곧 지옥이라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은 어두운 뿐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난 예수님을 거절한 때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미리 것들 내 삶 그 자체가 지옥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침노하느냐? 말씀으로 우리가 침노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생각이 앞섰을 때는 이미 그 세상은 지옥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속들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미리 것들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귓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이거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내 삶은 지옥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대상인 애국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다는 것을 이제 조명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모든 것을 마태는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시작. 예수님을 거절한 것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어두움이며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것이 증명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건수들께서도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어둠에서 사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가라지도 있고 알곡신자도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는 알곡신자가 되어야 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녀들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왔지만은 입이 거칩니다. 악한 자와 사귀라 사귀지 말라 사귀지도 말래요. 왜? 그들과 사귀면 그들은 강포한 자의 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날마다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그런 사람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와 사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둠의 자녀들과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를 키워서 시집 장가를 보내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위가 예수를 안 믿네. 어느 한순간 보니까 또 바라보니까 사위뿐만 아니라 이제 받아들인 며느리를 바라보니까 또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오네. 참 이걸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섞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우러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서로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같이 섞여서 사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앞에 혹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서가 붙습니다. 나를 통해서 혹, 이 어둠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라보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어둠의 자녀 끌려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8, 90%입니다. 아주 돈독하지 않거나. 그래서 실컷 얻어 터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천부에 의지어서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어둠의 자녀에게 끌리다 보니 어둠의 자녀가 힘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겠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도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집 오기 전에 또 장가 가기 전에 분명히 교회 다녔다고 했는데 시집 장가 가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둠의 자녀한테 힘이 딸린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힘을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 못한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집안의 자녀와 함께 같이 배필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바로 이거 우리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은 어둠일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심판의 대상인 애국과 함께 어떻습니까? 동일한 존재로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관계가 단절된 어둠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저주의 대상인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딴 저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설사 안다 해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것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들의 의지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를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라볼 때에 돈으로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건세로도 못 갑니다. 명예로도 우리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가짜이고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율법을 내세우지만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율법은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 믿음으로서 그 율법으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 이꼬르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인 것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신앙생활로 여기던 모든 것 또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상을 붙들고 살았을 뿐이다. 허상을 붙들고 살았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뒷길을 쭉 걸어온 신앙의 길을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 허상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에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한결같이 땅의 것을 구했지 위의 것을 구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는 사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한결같이 부르짖는 기도는 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지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간구하고 위의 것을 찾아서야 되는데 혹한날 주님 앞에 나와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간구하고 구하고 또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모습, 다 신앙생활이 헛된 허상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나의 부르짖었던 기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거의 다반사였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응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위의 것만 구했지 영의 것은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혹한날 교회에 나와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내 자녀 잘 될 것이지, 우리 남편 그리고 또 하는 모든 일들 다 사업 성공하고 형통할 거야,
그리고 어떤 가족 식구들 우한 즐거워지 다들 편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갖고 교회에 나왔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허상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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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아무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 할지라도 다 허상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오신 모습을 보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너희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또 구원한 백성을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그 두 알을 어떻습니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히게 해달라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그 모든 것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 부르짖는 것은 세상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참 잘못된 허상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나왔을 때 한결같이 허상을 붙잡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곧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예수님은 나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해결사로만 여겼던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 허상을 붙잡고 허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 문제 뒤치다거리 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다 이루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처럼 살래요 해놓고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 그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한결같이 내 뜻대로 살래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허상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허상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오늘날 이 현실의 교회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 제대로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너 왜 교회 다니니?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너무나 자주 계속해서 읊어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다. 세상에 뭔가 잘 되고 바람이 있어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가면 그건 다 가짜 신앙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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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저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 그렇게 그따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 못 들어간다.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믿음원들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우리가 주위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황된, 허상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제대로 알고 만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그러고 있을 때 다 한결같이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뭐 가을에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세, 특별새벽 기도 해서 어떻습니까? 또 학교 다니는 고3 수험생을 위한 특세 하면서 특별새벽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부추기고 있습니까? 특세라고 한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 자녀 공부 잘해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좋은 성적 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허황된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내 자녀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만 해달라고 부르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느 자녀는 좋은 대학에, 특세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자녀는 들어가지 못했네. 아니 똑같이 특세해서 기도했으면 다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냐는 것이죠.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지도자가 그것도 종교 지도자인 것이죠.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그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허황된 꿈을 양떼들에게 그냥 계속 키운 겁니다. 그 허황된 꿈을 키우다 보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쳤다면 욕 얻어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녔을 때 7, 80년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교육이 세상 교육보다 앞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2000년 넘어서 90년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요즘은 계속 세상 교육에 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교육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허상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또 구원을 이루겠다. 그래서 천국 가겠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저것 늘여놓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듣고 네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답은 뭐냐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에. 그래서 제가 기도의 지름길, 제일 빠른 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물어보라는 것이죠. 물어보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 미래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아니 그것도 아니 하나님 또 찾지 않아. 내가 일을 이렇게 저렇게 다 계획을 해놓고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어떠하신지요? 이거 하고 애초부터 그냥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체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팔이 아파요. 예수님 팔이 아파요. 그렇게 말할 때니 그게 깨끗하게 아픈 통증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또 거기 있다 보니까 왼쪽이 그래. 왼쪽도 아프네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앞세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을 때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미래로 묻는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는 기도이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은 탈날 일이 없어. 탈나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물어보지 않고 일을 저질렀을 때 잘 되면 은혜지만 못 되었을 때 그 책임은 온팍 내가 다 그 고통을 수반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저질러 놓고 그 고통을 지금 감내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뿌렸으니까 자기가 걷어들여야죠. 그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 그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물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또한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란 우상, 그 예수님,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상,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생명인가를 모른 채 오로지 그냥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지혜자의 생활 30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내일 시간에는 또 어떻습니까? 24장에서 23절부터 쭉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지혜자의 생활 6가지 또 새로운 방면으로 지혜자의 생활 6가지 또 조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언서 앞에서 또 지혜자의 생활 따로 다뤘지만 그 중간에서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세 파트로 나눠서 지혜자의 생활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 나온다.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지혜자의 생활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인생 아주 알찬 인생, 보람찬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자의 생활 30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내 생각이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자기 생각이나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 맞아 떨어지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나하고 코드 맞네 해서 그것을 인해서 진리인가 보다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이단에 빠집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속에서 끙끙 앓고 있던 것이 어떻습니까? 같이 코드가 맞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서 미혹당하여 어떻습니까? 빠져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씀을 소홀히 한 자가 말씀을 찾는다고 빠져든 것이 이단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중심에 선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 중심에서 설교하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보여야 말이지. 신학 공부한 사람도 성경 말씀 계속 붙들고 또 붙들어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평신도는 오죽하겠습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돼. 성경 말씀 볼 시간이 없이 바빠. 그러니까 언제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때만이라도 제대로 듣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예배 시간에는 말씀 듣자니 일이 치여서 살다 보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늘 졸기만 해. 그러니 무슨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예배 시간 좋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헛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만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듣기 싫어서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에 맞다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아셨죠?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진리인 것이지, 사람들이 저 사람 내하고 맞아 생각하는 게 맞네, 진리 아닙니다. 아셨죠?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 오후 시간 말씀 여기 끝.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 생각, 너 생각, 내 생각 맞다 해서 그게 진리가 맞다 안 맞다?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한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세계는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